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개인 간증입니다. 때는 우리가 간증해야 될 시간에 간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간증해야 될지에 대해서 표본과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간증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성재야, 눈 뜨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이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 2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표현이냐면 원문을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해서 이 콧바람에 뭐가 나오냐면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콧바람에 계속 나온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울은 예수님과 특별히 원수진 일이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과 만났던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어디서 출생하냐면 터키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터키 다소는 우리 잘 모르는데 최근에 터키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던 그쪽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봐보시면 이스라엘 보이시죠? 이스라엘이 있고 위에 있는 터키 보면 터키 안디옥 위쪽에 다소가 있습니다. 또 중부인데 터키 중부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에서 터키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됐습니다. 아버지는 다소에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해서 큰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큰 부자가 된 다음에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삽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세습이 됐어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샀기 때문에 사울은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터키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도 아주 능통했을 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도 아주 능통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영어와 한국어가 굉장히 잘 이렇게 통역도 하고 잘 구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은 어떤 의미냐면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을 어디든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여행할 수 있고 신변의 보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그 큰 땅에서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언어가 또 자유로워요.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선교사로서 아주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이야기해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의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그리고 그는 매우 똑똑해서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학자의 제자였습니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을 정리해 보면 그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언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머리는 매우 똑똑해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지식만 갖고 있는 나약한 지식인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이단의 교주로 생각했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이웃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겠다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예수님을 사울은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을까? 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을까?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교육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게 구약에 나온 신명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사형 언도를 받고 나무에 달려 죽였을 때 하루를 넘기지 말고 시체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 잘못하면 그 땅이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마지막 부연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형을 언도하고 처리했으면 빨리 시체를 처리하라. 이게 핵심인데 이 중에서 앞에는 싹 빼버리고 뭐만 집중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것만 집중합니다. 이것만 강조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게 3단론법이죠. 이게 진리는 아닌데 막 논리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가장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가르쳤냐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죽일 수도 있었는데 기어코 어떻게 죽여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된다. 왜? 그래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기어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하면 책 한 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아는 지식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을 그 딱 책 한 권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사울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은 교육이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걸 굳건하게 믿었어요. 한번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쉽게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면 백지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요. 근데 잘못된 지식이 한번 이렇게 덧입혀진 사람은 웬만해서는 그 잘못된 지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더 힘든 사람은 잘못된 지식을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을 알고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확신한다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 잘못된 지식을 확신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잘못된 지식을 확신하는 것에 또 열심까지 있습니다. 지식을 갖고 있어서 행동하지 않으면 또 그럴 수 있는데 또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은 그 자기 지식을 또 잘못된 지식을 막 전파해요. 또 잘못된 전파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대지된 종교 지도자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받았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거기에 대해서 굳건하게 확신합니다. 또 거기에 또 열심까지 보여가고 어때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죽이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옵니다.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광화문 가보시면 거기 많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자기 생각으로 확신해가지고 막 열심히 날마다 시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전 예배를 위협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하고 예수님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니까요. 사울은. 근데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 근본 이유를 따지게 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는데 누구에게 분노를 표현해야 돼요. 근데 분노를 표현하면 안 되니까 분노를 꾹 담고 있었다가 근데 종교 지도자가 배웠던 그 지식을 따르니까 예수님은 이단이고 그들 따르는 자는 이단이라고 굳건하게 믿게 되니까 그 분노, 마음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분노를 그들에게 싹 쏟아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광화문에서 매일처럼 시위하는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들 안에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를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나 어떤 사건에 싹 쏟아 붓는데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어떤 공허함 때문에 엉뚱한 일, 엉뚱한 것에 대한 탐닉을 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들이.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엉뚱한 것에 집착과 탐닉을 보이는 경우가 또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 카페트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카페트는 꼭 붉은색이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교회에 카페트가 있어야 되고 카페트는 붉은색이어야 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붉은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니까. 우리 교회는 카페트가 없습니다. 또 다른 거 예를 들면 교회 강대상에 올라올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될까요? 신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된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 신을 벗어야 된다고 굳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을 벗느냐 벗지 않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올라와서 신은 벗었는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는 전혀 씻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 사람 어떻게 해요? 신을 벗느냐 안 벗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를 더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 성가대가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그다음에 성가대가 있으면 가운을 꼭 입어야 되는가? 좀 목사도 맞죠. 목사님들도 꼭 가운 입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가운을 꼭 입고 설교해야 합니까? 예배 때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성가대가 찬양할 때 딱 앉아가지고 잘하네, 오늘 못하네, 누가 틀렸네, 이게 성도의 바른 태도가 맞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찬양을 예배를 받고 있는 대상인가요? 그게 아니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판단하는 거 옳지 않아요. 그리고 성가대 가운의 유래를 이야기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교회가 부흥할 때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교회를 오는데 너무 남루하게 옷을 입어요. 남루하게 옷을 입는 게 괜찮은데 성가대 하려고 앞 올라갔는데 너무 옷이 남루하니까 성가대 가운을 만든 겁니다. 그 남루한 걸 가리기 위해서. 근데 성가대 가운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좋은 내용이 있을 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좋은 형식을 갖추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식에 목숨을 걸게 되면 금세 타락하고 맙니다. 변질됩니다. 사람들은 큰 건물,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유럽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성당 크기, 베드로 성당을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할머니들 몇십 명. 크고 이렇게 뭐 큰 건물, 예전에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자랑합니다. 나는 많은 여자를 사귀어 보았어요. 자기 자랑을 해요. 하지만 많은 여자를 사귀어 봤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나는 진짜 사랑이 뭔지 잘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똑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는 크기로 말하지 않고 깊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진짜가 없으면 뭘 이야기해요? 자꾸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크대요, 넓대요, 뭔가 이렇게 많이 모인대요. 왜 그래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절대로 크기로 이야기하지 않고 깊이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탐이 가는 이유는 본질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잘못된 지식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다녔습니다. 다메섹으로 이제 사울이 갑니다. 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거의 도착하기 전에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쉬운 성경으로 봐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정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에게, 사울에게 비추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언제 찾아오실까요? 예수님 언제 찾아오세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저녁에 부흥회 합니다. 그날 찾아올까요? 그날 피해서 찾아오실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오실 수 있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없으니까. 왜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사울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때에 사울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누가 찾아왔어요? 사울을?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고 있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빛이 아니라, 자연계에 있는 태양의 빛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이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었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 보시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비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내가 박해하느냐 하니까 어렴풋이 누구라고 짐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사울은 뭐요? 절대 듣고 싶지 않은 이름, 그 사람이면 안 되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박해하고 죽이고 쫓아다니는데, 그는 저주받아 죽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순간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식, 확신, 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울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지? 저주받아 죽었다고 했던 그 사람 왜 나를 찾아오지? 혹시 그동안 내가 믿고 확신했던 그것이 가짜가 아닐까? 이런 어렴풋한 이제 의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시작됩니다. 자기가 믿고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뭐요? 뒤죽박죽, 기초가 와르르 뿌리채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한 사람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스데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의 얼굴에서 너무 평안한 얼굴을 보았고, 그는 그를 돌로 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했었고,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긴다고 믿음의 기도를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닐 거야, 이게 뭐지 했으면서 아닐 거야. 마음은 찜찜하지만 끝까지 마무리하고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충격이 있었는데 이번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이제 저 충격이 배가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게 뭐지 했는데 이번에도 이게 뭐지? 이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울은 그 큰 빛 때문에 볼 수가 없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박해하기 위해서 잡으러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님이 됐어요. 이것도 사울에게 있어서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장님 안 돼보셨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 내 의지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눈이 이제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생명이 붙어있기는 하는데 거의 생명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의 죽은 상태와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3일이란 기간을 이렇게 우리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사울은 뭐예요? 지금 얼마나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 3일을 지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확신이 무너지고 그렇게 될 때 먹는 거, 마시는 거,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거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는 몰라요. 그 3일 동안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 자기 안에 그 깨달아지는 죄, 자기 했던 짓들 있잖아요. 죄들이 막 생각나고 스데반이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게 혼재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걸 어떻게 보이냐면 이 설명이 다른 사람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통곡하고 울다가 기도하다고 통곡하고 울다가 여러분 뭐래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안에 죄를 끄집어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옛날에 했던 일 생각나고 이걸 3일 동안 계속 반복하는데 뭐예요?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고 마시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낼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3일이 지나가 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애벌레가 누에고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에고치 안에 있는 애벌레가 생명 현상이 전혀 없는 것 같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3일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몇 시간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며칠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달이 걸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평생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 이걸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 했냐면 이걸 신앙의 첫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저도 청년 때 대학 다닐 때 어느 시점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회개하고 회개해도 계속 회개가 나와요. 설교를 들으면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말씀, 찬양, 기도 이게 너무 좋아요. 매일처럼 교회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요. 말씀을 읽어도 너무 달고 기도를 해도 눈 감고 떴다 잠시인데 내가 30분 1시간. 사울이 보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한 채 보냈던 3일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울의 과거와 단절하는 시간이었고 엉뚱한 것에 탐닉했던 세상과 단절하는 시간이었고 새롭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시간이었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 이 과정을 거쳐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거쳐지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이 죽음의 경험을 지나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란 제자를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제자에게 찾아가서 집가라 하는 곳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안수 기도를 해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그 사람 우리 잡으러 온 사람인데 자기 생각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실제로 안수 기도를 해주었고
세례를 주어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17절에 19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시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지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회복시키셨을까?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직접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셨을까? 나중에 사역의 결과를 보면 10년, 20년 후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제자와 사울 중에 누가 더 위대한 사역자였어요? 누가? 사울이 비교도 안 될 만한 1세기 당시에 최고의 사역자를 뽑으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무명의 사역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회복시켰어요. 교회 다니면 이런 경우 많습니다. 열심히 나를 전도했어요. 나중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 없어졌어. 그 사람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는 누군가에 우리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편견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은혜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 리더들은 신앙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안수 기도와 세례를 통해서 사울이 회복되었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계룡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계룡산 가셔서 혼자 하나님을 직동계시로 만나시면 됩니다. 꼭 굳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공동체 리더 아래에서 함께 양육받고 기도받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면 계룡산 가셔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안수기도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도 사울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소영유 집사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높기 때문에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 역할이 세례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줘야 되는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꼭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저도 알쏭달쏭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예수님이 주라겠으니까 그냥 줄 뿐입니다. 제가 그걸 판단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사람도 못 됩니다. 그러면 세례는 어떤 의미냐? 간단하게 살펴보면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례식이고 두 번째는 결혼식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걸 말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 옛사람이 죽습니다. 실제 생명이 죽는 거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장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첫 번째 장례식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물속에서 나올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이걸 결혼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예, 세례 교인인데 내가 누구와 결혼한지도 모르면 문제입니다. 그 세례 다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완전히
내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 예수님과 결혼해놓고 자꾸 세상에 곁눈질을 보내고 옆집 아저씨를 탐내고 그걸 뭐라고요?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 줄게요.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치러 가지 마세요. 무당한테 가서 뭐 사주팔자 보지 마세요. 그 영적 간음인 겁니다. 세례 교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네가 내 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 평양의 깡패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평양에 이렇게 그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뭐라고 돌렸냐면 김익두 죽었다 이렇게 부고장을 돌렸어요. 이제 자기는 아까 그 말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옛사람 죽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깡패 두목이어서 맨 사람을 괴롭히니까 진짜 죽었는지 보려고 시장을 돌아다니니까 욕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음식 찌꺼기를 막 끼얹은 사람, 막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어떻게 했게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죽었다니까요. 누가 욕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뭘 해도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뭐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례를 받은 의미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결혼했을 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게 세례 교인입니다. 여러분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요즘은 교회 직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가지고 집사, 뭐 안수 집사, 장로 합당하지 않게 그걸 받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하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가 제일 중요한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례 교인의 의미인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